살다 보면 운전대를 넘기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운전대를 맡겨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참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조수석에 앉아서도 계속 잔소리합니다. 너무 빠르다, 너무 느리다, 왜 멈추냐, 왜 안 가냐. 그냥 계속 잔소리하다가 잔소리 좀 그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조수석 앞에 있는 이렇게 그 안전바 있잖아요. 그걸 꼭 붙잡아요. 나 불안하다 티를 내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눈을 꼭 감습니다. 그럼 운전하는 사람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차를 세우고 네가 운전해 이렇게 하는 거죠. 운전대 맡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언가를 맡긴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인데 5절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로 올 한 해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에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김으로 그가 이루시고 또 그가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그런 우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듣기에는 참 좋고 고백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실제로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여호와께 나의 길을 맡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주님께 내 길을 맡긴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태도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만나는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로 여호와께 나의 길을 맡기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호와께 나의 길을 맡긴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먼저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첫째로 악이 아닌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 길을 맡기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악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아멘. 본문은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악인의 문제는 가장 어려운 시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150편의 시편 중에 다윗의 이름이 달려있는 시편이 73편입니다. 셉투아진타라고 70인역을 보면 14편이 추가되어서 87편이나 다윗의 시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시편 전체 중에 반도 넘게 다윗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다윗의 시편들 중에 대부분은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토로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정체는 대부분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당대 용사고 이스라엘이 뛰어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평가를 받았던 다윗이지만 그의 삶 가운데도 사실 사람의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어렵고 또 무섭습니다. 제일 친한 사람이 가장 아픈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가장 믿는 사람에게 너무 쓰린 배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크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야기일 거예요. 잔잔한 일상을 흔드는 것도 어떤 이가 그냥 생각 없이 툭 던진 말 한마디일 수 있고 누군가의 눈빛은 괜한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문제가 제일 어렵다는 거죠. 순간순간 만나는 악인이 늘 악인은 아니지만 그 순간에 악인처럼 나에게 행하는 그가 내 삶을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도 보시면 악인이란 표현이 14번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악인이란 단어가 245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시편에는 이 악인이란 표현이 82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악인이란 표현이 가장 많이 쓰여 있는 본문이 시편인데 그 82번 중에서도
오늘 시편에서 14번이나 악인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많은 빈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나의 길을 맡긴다고 할 때에 이 부분이 악인을 대하는 태도, 자세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나의 길을 맡긴다라고 말할 때 내가 어떻게 악을, 내 삶의 문제를, 어려움을 대하는가와 이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눈에 밟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부분을 토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악인들을 없애시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물론 그렇게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말입니다.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로 인해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가 먼저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 먼저 말씀이에요. 7절 하반절도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이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는데 말입니다. 문제가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들을 입에 담지 말고 눈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 그들을 마음에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면 3절과 4절 보시면 3절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4절의 시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분을 신뢰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악인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그것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인생인 것을 확인합니다. 사실 자꾸 악인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을 다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눈에 밟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모습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말입니다, 나에게서 그분께로 맡기면 사실 그 사람, 그 문제, 그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먼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문제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시선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찬양이 고백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언제 이 고백이 가능하다고요? 문제를 넘어 하나님 바라볼 때, 원수보다 먼저, 악인보다 먼저 하나님 바라볼 때 이 고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삶에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께 시선을 드림으로 그분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그분께 내 길을 맡긴다는 것은 또한 어떤 모습인가?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것이 그분께 내 길을 맡긴 삶의
모습이라는 것. 7절을 보시면 그분께 내 길을 맡기는 것은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긴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잠잠하지 않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는 자는 여호와께 길을 맡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성경의 여러 장면에서 마주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아들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갈을 취했던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예배를 집례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단에 섰던 사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다 그런 경우들이 잠잠히 참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 결국 저들의 선택은 후회로 이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잠잠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그분이 이끄시는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 그분께서 준비하신 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잠잠히 참고 기다림으로 그분의 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긴 것처럼 느껴져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결국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결론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찾아올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답니다. 본문 2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악인들이 잠깐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풀처럼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푸른 채소의 쇠잔함, 이런 일을 경험하잖아요. 저희 집 장봐 오면 이건 저 내려서 냉장고에 넣는데 꼭 깜빡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상추를 사왔는데 깜빡이고 그거 안 넣은 거죠. 며칠만 지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살 때는 파릇파릇한데 금방 시들어요. 그런 거라는 악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9절부터 11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결국 이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 말입니다. 그들도 넘어질 수 있답니다. 그들도 흔들릴 수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의 시간은 잠깐이고 하나님 백성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악인의 시간은 찰나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은 영원에 담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이제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는 더욱 잘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호와께 길을 맡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지치지 않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중단 없이 그분의 뜻을 행하라. 27절 보세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거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선택할 때에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선을 행한다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늘 승리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6절 보세요. 16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눈에는 적은 소유보다 풍부한 것이 더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려운 거죠. 2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끄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아멘. 악인은 끄고 갚지 않는데 말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꾸어주고 되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꾸어가고 갚을 생각이 없는데 의인은 꾸어주어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득보다 싫을 때가 많고 이익보다 손해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지치지 않고 주님 뜻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의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악인은 사라지지만 하나님 사람들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계속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주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일을 중단 없이 멈춤 없이 잘 감당하는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는 것이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 길을 맡기는 인생의 모습이랍니다. 세 번째로 현실은 그렇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뜻 가운데 걸어가는 것, 이것이 그의 주님께 길을 맡긴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본문 5절과 6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기억하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어떤 일이 임합니까?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여러분, 정오의 빛이 얼마나 밝습니까? 태양을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밝게, 모든 사람이 알아보면 밝게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주님께 내 길을 맡길 때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올 한 해 주님께 내 길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마음에 새김으로 올 한 해 날마다 나의 길을 주님께 의탁하는 복된 성도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주의 은혜로 결국 승리를 경험하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